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잘된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오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말, 또 반대는 뭐예요? 불통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뜻대로 잘 되어간다. 국어사전에 보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뜻대로 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뜻대로 잘 안 돼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되어가는데 뭐대로? 뜻대로. 이 말은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질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의 어떠한 모든 즐거움,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불통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불통이라고 하는 말은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연결이 잘 안 되는 삶, 또 더 나아가서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2023년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때에 형통한 삶, 또 복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큰 산입니다. 지도자였던 큰 산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아주 강하게, 또 나아가서는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많죠. 이스라엘의 엄청난 큰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역경과 또 다른 수많은 일들이 장벽이 이스라엘 앞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 장벽들을 다 극복을 해야 돼요. 넘어야 할 건 넘어야 되고, 건너야 될 거 건너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될 거 정복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고, 또 모세보다 더 아주 강한 지도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자격과 또 위치,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또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도 무엇이 강해야 되냐면 마음이 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여호수아 개인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줬냐면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을 내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마음을 굳게 먹지 않고 힘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힘을 내야 하는 시대예요. 힘을 내야 하는 시대. 그 힘이 결국은 우리들이 힘을 낼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십니다. 힘을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는 사람, 열심히 힘을 내고 강한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더 강하게 하셔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약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약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약한 사람은 늘 자기의 그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나아가서는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일에 그 급급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를 내는 사람은 늘 그 핑계거리를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러다가 자기의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요, 말을 할 때나 모든 것에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강한 사람, 담대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순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불가능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뀌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떠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대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한 사람, 그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발걸음을 띄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드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힘,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하고 형통하리라.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형통하리니, 또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이 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고 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이 여러분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삶의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들을 맞추어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잘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기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러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비결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켜라,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삶의 중심에다 놓고 생활을 했어. 그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삶, 잘되는 삶, 또 나아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생활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꼭 지키라고 하는 거야. 또 더 나아가서 좀 반복적인 이야기로 좀 강조성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이 주어질지라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로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순종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될 때에 그 순종의 대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내게 명령한 가르침을 꼭 지켜라. 아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지키고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게 될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울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은 결국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무엇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정확한 소스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소스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일 기초로 두고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또 따라서는 헤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실패가 오고 또한 자질이 오고 또한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한 거기에서는 수많은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 지키기가 힘들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내 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을 그냥 끌어다가 어디에다 맞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추는 거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과 일들에 내 자신을 거기에다 맞춰가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삶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세워놓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꼭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로드맵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다 맡기라. 다 맡기는데 행사를 다 맡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나의 모든 행사를 다 맡겨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주어질지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불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면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켜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켜 행한다,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매우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한다,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신경을 써야 돼요. 아주 여러분 정말로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자기의 그냥 삶의 어떠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정말 신중하게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거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수해 주었다. 모세는 그 율법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고 가르쳐왔고 지도해왔고 인도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온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 지식이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잘 될 수 있는 비결 이 말씀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게 오는 말씀만, 내게 어떠한 이익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이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룩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임한다 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말라라고 하는 부정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부정법을 써서 아주 긍정해야 될 것에 대하여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 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8절 말씀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있는 이 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끊임없이 외워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라, 명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면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배어지도록 그 말씀을 외우고 명상을 하면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환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생의 땜빵과 같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상실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어떠한 자기에게 맞는 말씀만 가져다가 이렇게 맞춰서 땜빵을, 구멍난 곳을 땜빵하듯이 때우려고 하는 거죠. 구멍난 냄비에 이 납을 가져다가 땜빵하듯이 말씀을 가져다가 구멍난 곳에다가 그 땜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많은 사람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여기 있는 것은 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다 그래요.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가 어떻게 땜빵같이 떼어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이 붙여있는 모습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붙여놨던 것이 어떻게 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곤보다 레일이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 그것을 우리로 말미암아 알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의 땜빵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있어지는 흠을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시적인 그러한 숨김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만큼 힘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말은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중얼중얼대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기그라고 하는 그 말, 중얼중얼거리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새어 나오는 상태.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외워라. 끊임없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입 밖으로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본능적인 것, 본성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수정하고 나의 삶에 있어지는 것을 쉽게 어떻게 한다고요? 변경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확하게 지녀야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 정확하게 이 기준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막 동서사방으로 막 흐트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달리는 사람도 그 달리는 레인에 맞추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레인에 맞춰서 달려가야 그 기준 있어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된다. 게다가 거기에서는 다시 뭐 바꿔도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탈락. 옛날에 아시안게임에서 여러분 임춘애라고 하는, 임춘애인가요? 누가 달리다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들어간 사람이 선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탈락. 2등 했던, 라면만 먹고 생활했던 임춘애가 1등을 하니까 여러분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혀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정말로 하늘을 향해 곱게 올라가는 나무와 같이 구불구불 거리지 아니하고 곱게 올라가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벗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의 성향에 맞도록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속에 참된 정신을 버리고 문자에 집착해버리는 사람들. 문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곧 정답인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쪽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워놓고 그 말씀을 향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승리자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정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쉽게 형통하고 형통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보면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리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정말로 욕망에 관한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게 될 것이고 또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장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